레위기 8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간 끝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드러난 이스라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소망 두어야 할 오직 거기에 우리 온 마음이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에 이제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이방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인데 어떤 점이 다른가 하면 특이하다 이러한 점에서 다릅니다. 무엇이 특이한가 이렇게 묻는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이나 또 지리적 요건에 의해서 인간이 만난 이방 나라와 같지가 않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형성됐는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여기에 특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만들었다는 것이 뭐 하나님의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선언해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시작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점 이방 나라와 다른 특이점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만약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다면은 언약이 없는 나라, 이방 나라와 똑같이 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란 것이에요. 너희는 이방 나라와 같다. 이렇게 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등장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 방식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에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특성, 특이한 점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통해서 미리 증거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때때로 하나님의 어떤 그 징벌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이러한 점들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의 어떤 윤리 도덕 그런 죄 때문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특이점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렸을 때에 그걸 무시하고 이방과 똑같은 걸 못 드러냈을 때에 그 죄가 되고 그것이고 이스라엘의 심판 징벌의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요한 건 특이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신 특이한 점 이걸 품고 있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다. 또 지금으로만 그게 바로 성도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이 등장했고 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그 방식에 어긋난다면은 그건 하나님 구원이 아니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 주장해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등장을 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이끄시는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이걸 살피면서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죠. 만약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 믿고 또 구원받자 이렇게 나온다면은 거기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야 될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생각지 아니하면 결국 나오는 건 인간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거기에서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이었죠. 그럼 이스라엘이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 인간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담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 방식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거부하셨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 마지막에 멸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점들을 초점을 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면은 망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또 그럼 이스라엘처럼 하지 않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생각대로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음 불구하고 정작 이것이 이스라엘처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못 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처럼 안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스라엘처럼 하는 것인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거 지금 인간의 이제 미련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늘 시선이 좀 가야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이 본문은 28절 보면 제사장 위임식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임받는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고 그 위임식 제사를 총괄해 가지고 집행하는 그 사람의 모서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6절을 잠깐 보십시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 위임식 시작이에요. 물로 씻기는 것이.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물로 씻기는 것을 거룩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씻기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 TV에서 산삼 캐는 10만이들이 산에 올라가기 전에 목욕 제기하고 그런 걸 이제 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산에 있는 산신령 그 신이 삼을 점지를 해줘야 캘 수 있다. 이게 그들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에 간다는 것은 신을 이제 만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욕 제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는 거룩한 이제 제상 세움받은 위임식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면 되겠는가?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지.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이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목욕제게 목욕해가지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 씻는 것이라면은 그 제사장을 위임받는 아론 그 아들들에게 가서 몸 씻고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세가 그들을 직접 씻긴다고 하는 겁니다. 다들 어른이잖아요. 어른인데. 근데 굳이 모세가 씻겨주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오면은 계속해서 그 몸을 씻는 것만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7절에 속옷을 입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제사장 의복을 입는 모든 걸 모세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다 입혀줘요, 모세가.
마치 그 부모가 혼자서 옷을 입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가 모든 걸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뭐 혼자 옷을 입지 못하는 어린아이도 아니고요. 손과 발이 있는 어른인데, 아니 속옷이든 뭐든 자 여기 옷이 있어 가서 입고 와,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모세가 손을 씻긴다, 씻기고 옷을 입히고, 그렇게 모세가 직접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특이하잖아요. 특히 그 몸을 씻긴다면은 모세 앞에서 어른들이 알몸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속옷 입힐 때에도 모세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을 다 내어놓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는데, 다 큰 어른인데 부끄럽잖아요. 형제라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가 자기들 제사상을 세운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방 나라의 제사장에는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적 권위, 제사장 자기 권위 나타낼 수 있는 옷을 자기가 뭐 직접 디자인해 가지고 만들 거예요. 자기 권위 나타낼 수 있는 그걸 입고 이제 사람 앞에 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 위임식에는 그렇게 제사장이 손수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몸을 씻는 거 시작해 가지고 옷을 입고 위임식 제사드리고 제물을 잡고 피를 뿌리는 그것까지 모두가 다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아들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해요. 그들은요. 딱 하나 그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제물머리 안수하는 겁니다. 그것만 그들 손으로 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 14절에 보시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 안수하고 이렇게 돼 있죠. 또 18절에서도 순양의 머리 안수하고, 또 22절에서도 순양의 머리 안수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다 지금 위임식 제사 이야기거든요. 제사. 이게 그 안수한다는 것이 그들이 한 유일한 일이에요. 안수가 뭐라 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킨다고 하는 거, 내 모든 죄를 제물 다 짊어진다고 하는 거,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뭐냐?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저주받을 죄인 그 고백이에요. 그 저주 죄인이 아니라 안수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우리가 저주받을 죄인이야, 그 고백하는 거, 그 안수한 그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위임식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은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속에서 어떤 역할을 세운 바라는가, 이걸 우리가 풀어간단 말입니다. 제사장, 단순히 제사드린 사람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어떤 역할로 이스라엘 속에 세움받는가, 이걸 풀어가야 돼요. 먼저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있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리고 일반 제사장이 있습니다. 초대 대제사장이 아론이죠. 아론이고 또 입는 옷도 달라요. 일반 제사장의 아들들이 입는 옷은 13절에 보시면은 속옷, 띠관 이렇게 나옵니다. 속옷, 띠관. 출애굽기엔 속바지 추가돼요. 속바지가 4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대제사장은 에봇이 있잖아요. 에봇이 있고 에봇에 흉패를 붙이고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놓고 또 머리에 관을 쓰는데 그 전면은 거룩한 관, 이렇게 새겨진 금패가 붙인 관이란 말이에요. 다 달라요. 제사장, 일반 제사장과. 이걸 뭐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니까 좀 더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옷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 생각이 이제 우상 이방의 생각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니까 좀 달라야지. 이런 것들이 성경 관심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대충 건성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관심 없는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 대충 건성으로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죠. 자, 제4장 위임식의 시작이 모세가 물로 그들을 씻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생각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위임식에 일하는 모세란 사람 위치, 그 역할,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단지 그 몸을 씻는 것이라면은 모세가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모세가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씻는 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존재의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존재를 부정을 하고 더러운 죄인의 일을 설명하면 이건 단지 몸의 깨끗함이 아니고 인간 존재의 깨끗함으로 연결돼요. 인간 존재의 깨끗함, 다시 말해서 더러운 자, 저주받은 자의 정결함, 이걸 물로 씻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그러면은 왜 모세가 씻겨주는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모세가 누구냐는 겁니다. 모세가 누구기에 모세 씻겨주는가? 여기에서 모세는 그냥 모세가 아니에요. 아론보다 3살 어린 게 이제 모세인데, 동생 모세, 이것이 아니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모세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받은 모세다. 그래서 물로 씻기는 것, 이것이 더러운 인간됨을 깨끗하게 하는, 그걸 의미한다면은 제사장이 자기 몸을 자기가 씻으면 안 되죠. 더러운 자기 몸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더러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그러니까 모세가 씻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더러운 인간을 깨끗하게 씻게 해주는 게 하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는 것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깨끗함을 이루는 그 하나님 방식을 나타내는 것, 이게 모세 씻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의미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잘 아는 유명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준 그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렇게 말한 건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인간적 관계 표현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본단 말입니다. 스승이 제자인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이건 합당치 못한 일입니다. 당황스러운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시가 세상에서는 이게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로 스승을 높이고 예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당연한 반응을 베드로가 보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얘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아니다. 끊어진 관계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스승을 스승으로 대하는 제자의 당연한 태도인데, 그 태도가 오히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베드로 태도 그거 괜찮아, 그게 맞지, 이리 생각을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나 같아도 그랬겠다. 아니 어떻게 내가 다른 선생이 내 발 씻겨줘? 사양해야지.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강하게 만류하는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은
내 발을 내가 얼마든지 씻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일 수 있는 것이고, 아니 왜 내 발 나를 씻으십니까? 안 씻어도 됩니다, 이런 생각일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발 내가 씻을 수 있다거나, 아니 나를 예수님이 씻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 예수님 관계를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한 것은 너는 너를 씻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너는 너를 씻지 못해. 너는 너를 손수 깨끗하게 하지 못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신 것은 몸에서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더러워, 이 뜻이 아니고 몸 전부를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표현한 겁니다. 발을 씻음으로써 몸 전체예요. 그 깨끗함을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 피로 이루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언약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 씻은 그 사랑을 지금 제사 위임식에서 모세가 몸을 씻는 것으로 그렇게 미리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언약이 깨끗하게 한다,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 제사장은 백성들에 비해서 더 나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또 백성이 존경하고 박수칠 위대한 일을 하라고 세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시작부터가 씻김 받아야 될 더러운 존재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들 위임식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경꾼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모세가 물로 씻어주기 위해서는 일단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옷을 벗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물로 씻어주는 일을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기는 일로,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몸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움이다, 이리 인식하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부끄러움을 위해 옷을 입는 것인데, 그 옷을 벗겨가지고 물로 씻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다른 옷을 입히고 있죠. 이게 마치 뭐 같습니까?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힌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으로 내 부끄러움을 가렸던 것을 하나님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려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을 깨끗하게 하는, 이게 인간에게 깨끗함이 되는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인간의 깨끗함이 된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충돌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인간의 것을 벗겨버리는데, 인간이 자기 걸 고집한다, 인간의 걸, 내 걸 고집한다,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물로 씻을 때에도 옷을 벗겨버려 씻는데, 근데 사람이 나 씻긴 바선 정결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걸 조장한다. 이게 충돌이란 말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시작되는 것은 인간의 건 다 벗겨버리는 겁니다.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것 시작하는 게 위임식이에요. 하나님 것 시작한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벗겨버린 인간의 것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악함이었고, 이게 또 지금의 교회가 행하고 있는 신앙의 방식이죠. 인간의 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을 깨끗하게 하시는 방식은 아들이 피지 않습니까? 피다. 레위기 제사로 말하면 제물의 피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사 드리는 그것을 자기의 신앙 행위로 간주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언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충돌되더라. 이걸 두고 악함, 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충돌된 죄에 대해서. 이런 내막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내 방식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된다.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잘라버린단 말입니다.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야. 잘라버려요. 그래 심각한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전부가 다 성경에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인데 이걸 모르고 우리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하고 있으면서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 이게 이제 인간의 미련함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사장은 몸을 씻고 소금 입고 하는 거 시작해가지고 뭐 하나 자기들 손으로 한 것이 없다. 그 제사장 옷 에봇을 보면 어깨 위에 2개 보석이 하나씩 있는데 그 보석 하나에 6 이스라엘 아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양쪽 어깨에 12아들 이름이 있죠. 또 가슴 흉패가 있는데 거기에 12아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 존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12지파 죄를 다 짊어지고 함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짊어지고. 근데 모든 죄가 그 제물의 피로 다 씻김 받았다. 정결이 되었다. 이래 버리면은 12지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제사장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인데,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결국 그들은 제사 드리는 것, 뭘 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들 의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다움이 뭐냐면은 언약에 의해 정결하게 되었다 때문에 우리가 이룰 건 없어. 우리가 할 것은 그 언약으로 이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 공의를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야.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의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이고,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으로 말하면은 다 이루었다는 언약 안에 있는 게 이스라엘, 이렇게 설명이 된단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언약 완성 안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언약의 완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어요. 뭔가 그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들어와 있어요.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냥 그렇게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것하고 이방 나라 우상 믿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자기들 힘으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의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것이 없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이방 나라에는 자기들 것, 인간의 것으로 가득해요. 그게 우상기는 방식이니까. 자기 힘으로 신을 믿는 것이고 그 결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 이게 이방 종교란 말입니다. 이런 점들을 통해서 지금의 이 믿음이라고 말한 것들이 왜 믿음이 아닌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게 분명히 드러나 있고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 22절 봐보십시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안수하며, 자, 위임식 제사에 순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모세가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 이렇게 이제 바릅니다. 그리고 아론 아들들에게도 똑같은 부위에 피를 똑같이 이제 바른단 말입니다.
근데 왼쪽은 안 바르죠. 왼쪽은 빼놓고 오른쪽은 발라요. 오른쪽만. 이것도 특이하단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른쪽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가서 그 구원의 찬양 노래 부를 때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의 오른손의 구원의 힘으로 말하자거든. 그런데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을 보십시다. 레위기 14장 1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는 정결 의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가 정결 의식을 할 때에 그 피를 바른 부위가 제사장과 똑같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피를 바르는데 자기가 그 바른 그 부위와 똑같은 부위에 문둥병자의 그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그 말은 제사장이 누구란 것입니까? 문둥병자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 그 당시에 그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저주받아가지고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요. 그게 문둥병자란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제사장이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은 문둥병자가 정결함을 입었다. 이런 뜻으로 피를 바르는데 그 말은 저주받은 자 깨끗함, 저주의 깨끗함을 입었고 정결함을 입은 그것은 제물의 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야. 그겁니다.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다. 이걸 두고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제물의 피로서 저주를 이기는 하나님 방식이 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제물의 피, 제물의 피로 저주를 이기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의다. 이게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아들의 피로 저주를 이기신 이게 하나님 의고 이걸 두고 십자가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저주를 이긴 그 아들의 피로 저주를 현장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의 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거룩하게 된 성도됨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피를 저주가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저주가. 저주받은 자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의를 입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의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는 뭐가 들어갈 수 없다? 인간에게 못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에게 못 들어간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에는 인간의 의가 못 들어간다. 그렇게 늘 잘라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안수하매 여기 그 번제의 순양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번제의 순양이라는 것도 위임식 제사에 쓰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위임식 제사 제물에는 순양이 2마리가 필요해요. 2마리. 그 18절 순양하고 22절 순양하고 2마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2마리가 용도가 각각 다릅니다. 18절의 번제의 순양의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22절에서 나오는 다른 순양의 피는 제단 몸에 바릅니다. 그리고 제단 사방에 뿌리죠. 이렇게 용도가 달라요. 자, 이걸 상상해 보세요. 그 순양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제단 사방에 다 뿌려놓습니다. 뿌려놓고 또 한 마리 피는 제사장이 귀에 바르고 뭐 손가락에 바르고 발가락에 바르고 이렇게 바른단 말이에요. 그게 뭐 뒤집어 쓴 건 아니겠지만 뒤집어 쓴 건 같단 말입니다. 온통 제단 사방이 이제 양의 피로 범벅이 되겠죠.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이 일한 일터입니다. 제단이. 제사장이 뭐 성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 안 해요.
제단에서만 일을 해요. 일터죠. 그러니까 피를 덮인 제상 일터가 되는 거예요. 피 묻은 사람이 피 덮인 제단에서 일한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피가 없다고 생각합시다. 피가 없다. 제단이든 제사장이든 피가 없어요. 재물을 잡아가지고 제사한다 할지라도 피 뿌리고 이런 것 없이 그냥 재물을 튀어버린다. 이걸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말입니다. 피가 없는 성전이다. 피 없는 제단이다. 피를 바르지 않는 제사장이다. 이게 뭘 의미할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걸. 피가 없다. 이게 뭘 의미할까? 다 뭐 감 잡으시겠죠? 이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물의 피는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에게만 뿌려진단 말입니다. 성막 밖에서에게는 피가 없어요. 성막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 밖의 사람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막 밖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다르게 산다? 안 그래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방 나라 똑같이 먹고 사는 일이 힘쓸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신에게 제물 바치는 것이 행여 자기들에게 복이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으로 신을 찾고 제물을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방인이 우상을 찾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이 신을 믿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피가 없는, 피를 생각하지 않는 저주받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저주받은 세상. 그러면은 이런 저주받은 세상에 그런 인간에게 피가 뿌려졌다. 이걸 성막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입니다. 피가 뿌려졌다. 그리고 그 피가 뿌려진 성막에서 인간, 제사장, 인간은 저주받은 자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특별히 더 뛰어난 그런 인간 아니라겠습니다. 묻는 병자 그대로예요. 그게 피 바른단 말이에요. 이게 피의 세상이라면은 그 다른 점이 뭘까? 피가 없을 때와 있을 때 다른 점이 뭘까? 피가 있는 것은요, 저주받은 자가, 묻는 병자인과 똑같은 저주받은 자가 피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을 때 바로 그겁니다. 이게 피가 있는 세계란 말입니다. 나는 제물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 이게 성막이에요. 이 고백이 있는 곳. 그러니까 제단이 있고 성막이 있고 피 뿌리고 제상이 있고 이 모든 장치들이 뭔가 하면은 피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 고백을 이끌어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고백을 이끌어내려고 그런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성도를 성전 이렇게 말한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저주받은 자가 나인데 그런 내가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거룩한 입었습니다. 이게 성정된 성도란 말입니다. 피가 있는 자의 고백,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피가 있는 곳에서는 인간의 건 부인된다는 것, 절대로 부인된다는 것,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반면에 피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의 능력 무시하죠. 은혜 무시하죠. 그러면서 인간의 것을 믿음의 증표 높일 거란 말입니다. 짐을 가져왔습니다. 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높이는 것. 이게 피가 없는 성물 밖의 세상의 형태들입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이방과 이스라엘은 피가 있고 없고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를 믿고 믿지 않는 것, 바로 그런 차이란 말입니다. 피가 있는 성도하고 피가 있는 척하는 성도하고의 차이죠. 가짜 성도죠, 그것은. 그래서 피가 있는 그 성도를 보면, 피가 있는 그 세계에 들어와 있는 그 성도를 보면 달라요. 믿음에 불안감이 없습니다. 불안감이 없고요, 여유가 있어요. 내가 뭘 못해도 여유가 있습니다. 또 자유롭습니다. 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피가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불안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늘 긴장하고 바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거의 몸부림치는 수준이에요. 피곤해도 막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벌 받아.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화를 내고 벌 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그 안 늘 살아간단 말입니다. 내 미래가 얼마나 좋은가, 선한 일 얼마나 행하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가, 늘 그런 것들을 자꾸 살피고 그런 걸 가지고 자기를 저울질하려고 하는데 실제 피의 세계는요,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게 피의 세계예요. 그냥 예수의 피만 있는 게 피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런 세계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완성이 있는 세계, 언약의 세계,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구원 방식이 언약이라고 하는 점에서 언약을 모르고 언약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게 성경이에요. 언약을 모른다, 언약을 믿지 아니한다, 그럼 구원이 없어. 거기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겠는가? 왜 그런 제사장을 이스라엘이 세우겠는가? 딴 게 없습니다. 백성을 향해서 저주받은 자기를 드러내면서 저주받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이 바로 제물의 피다. 이걸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인간이 하는 일, 제사도 뭐든 거기에다 무용지물이다, 헛된 것이야, 오직 피의 능력만 우리의 구원이 된다, 이걸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라고 제사장으로 위임한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가 됐는가를 알아야 되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룰 게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안이 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심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런 게 아닙니다. 늘 세상 것 때문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나오고, 아니 그런데도 내 구원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게 이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늘 저주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안에 있게 되어지고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 그 평안이 감사가 되어지고 그게 기쁨이 되어지는, 이게 성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딴 게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을 채운다고 보십시다. 내 딴 시간 내고 돈 쓰고 하면서 막 채운다고 했을 때에 채우면 그걸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채워도. 내가 내 믿음을, 내 부족을 채우겠다고 나선 그 자체가 뭔가 하면은 다 이뤘다고 하는 그 예수님 피의 세계를 내가 버려버리는 거죠. 버려버리는 것이고 내 걸 가지고 하나님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봐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밖에 들을 게 없다니까요. 잘했단 말을 못 들어요. 수고했단 말을 못 듣습니다. 수고는 주님이 했으니까. 모든 수고는 주님께 돌아갈 몫이에요. 우린 그저 수고는 다 주님이 했는데 나는 그걸 봉헌 누리고 있습니다. 그 감사, 그 기쁨, 그게 살아있는 성도란 얘기입니다. 그래, 지금의 사람들은 자꾸 잘못하고 있는 것이, 네가 수고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뭐 영광이 되고 기뻐하시고 그게 복이 되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건 제가 뭐 꾸며낸 말이 아니고 성경 있는 대로 지금 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피가 있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뜻입니다. 피가 있는 설교 내가 못 들어봐, 그거예요. 근데 복음은 피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피가 있어요. 그렇게 피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예수의 피를 기준으로 하면은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이 확실하게 분별됩니다. 어정쩡하지가 않습니다. 확실하게 칼같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피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가 있어요.
죄.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죄 없이 피만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뭐냐? 자기 죄는 자기가 알아서 덮어버리고 피만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십자가를 자기 구원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예수 용서를 내 구원을 위해 이용하는 바로 그 순진한 말입니다. 그런 죄를 말한다 할지라도 형식적이죠. 모두가 다. 형식적이란 증거는 죄를 말하긴 한다 할지라도 늘 내 의로움과 내 믿음에 계속 자리하고 있다는 거, 그럼 그게 형식이죠. 그냥 정말로 예수의 피를 믿는다면 그 피가 막 엄청난 쓰나미로 몰려와 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찌꺼기 같은 의로움 내 것 다 밀어내버려야 돼요. 이게 정말 피를 믿는 상태란 말입니다. 피가 밀려 들어오면은 찌꺼기 같은 내 의가 그걸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다 쓸려 나가야 되죠. 이게 예수 안에 은혜 받은 성도란 얘기니까요. 그것이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성경 보고 복음을 알게 되니까, 복음 의미를 알게 되니까, 십자가를 알게 되니까, 아니 내가 내 믿음으로 붙들고 있어 내가 다 밀려 나가 버리더라. 다 쓸려 나가더라. 내 경험 그것밖에 딴 것 없어. 이렇게 나와줘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가짜란 얘기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 죄인에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죄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용서가 있죠. 죄 있는 곳에. 죄 있는 곳에 거룩이 있고 의가 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들 앞에서 바닥에 글을 쓰니까 그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글을부터 도망쳐버려요. 다 가버려요. 말씀은 거기에 죄가 있는 자리인데 죄 없는 자기라고 바라니까 나가버리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건 죄가 있어요. 죄가 드러난 상태로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거. 거기에 예수님의 피의 은혜, 거룩이, 의가 함께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죄가 드러나면 거기에는 자기 의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의가 있는 곳에 죄가 있다면 그 이유는 인간의 죄를 덮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의를 드러내고 의를 증거하겠습니까? 답은 후자입니다.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죄가 있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죄 있는 상태, 사탄이 있는 상태 시작되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분명해요.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자가 된 인간을 하나님의 의로 거룩하게 믿기 위해서 의를 증거하겠다. 그겁니다. 의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창조한다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 안에 부름한 성도의 할 일은 뭐겠어요? 제사가 똑같습니다. 저주받은 자기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 상태를 드러내고 구원을 위해서 내 힘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그 무능한 자의 저주받은 상태를 고백하는 이게 인간 역할입니다. 우리 역할이에요. 나는 뭐라 할지라도 구원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이런 나에게 덮여진 것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 고백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증거할 자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쓰시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로 새롭게. 새로워졌다는 것은 피가 있는 성도로 그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도 새로움이 피가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성도에다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런 걸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끝까지 만드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 있는 자가 성도예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때문에 성도가만 천국 간다? 그럼 내어놓고 자기 게 아니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것, 은혜를 내어놓죠. 그게 성도죠. 본문구 26절 봐보십시다.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교병 광주리를 가지고 유인식이 나오는데 무교병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무교병은 유월절에 만드는 그 먹는 떡 아닙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받은 그걸 기념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인간의 힘이 안 들어있죠. 거기에도 유월절도 오직 하나님의 의해 구원받은 어린 양의 피에 의해 드린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걸 기념하는 그 날이에요. 어린 양의 고난으로. 그래서 무교병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것은 안 남겨 있습니다. 그 광주리에 나오는 거, 뭐 기름 섞은 떡 한 개, 전병 한 개, 이런 것들을 인간이 자기가 만든, 내가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내어놓을 것이 못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내어놓을 것들이죠. 인간은,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자랑한 사람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내어놓고 감사하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장로들이 천사 앞에서 자기가 몰려간 내 벗어내오는 거, 내 공로가 아닙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도가요, 이렇게 이제 있게 되어지면은 재미없는 것이 주변 사람들부터 너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이런 또 비난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 그래요. 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비난이죠. 판단하고 또 고소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도 성도는 나를 의인되게 하시는 예수의 피를 기뻐하는 건,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성도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래 고소해라. 그런 너를 한 고소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로 하여금 계속해서 비난받게 합니다. 네가 성도냐, 니까짓 게? 그런 비난 계속 받게 만들어요. 비난받으면서도 다 이뤘다고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일을 바라보게 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성도로 드러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뭐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피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좋은 말 듣겠습니까? 피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예수의 피를 얘기하죠. 그게 좋은 것이고, 그 피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를 칭찬하는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으로만 자랑할 뿐이지. 그래, 이게 성도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건 피가 유일한데, 그 피가 없으면 결국에는 내가 행하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잘라버린다니까요. 그게 인정되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게 오히려 피가 없는, 십자가를 해방한 인간의 본색으로 드러날 뿐이란 얘기예요. 그런 인간 본색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뭐 토색, 불의, 가늠한 자 같지 않습니다. 난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에게 비난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가지고 거룩하게 했다. 그게 성도야. 그래, 성도는 늘 자기를 자랑한 사람들에게 비난 대상이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위임식 제사 현장을 덮고 있는 게 피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게 교회, 그리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저주가 전부인 죄인과 그 저주를 덮어버린 피로 존재합니다. 그 두 요소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때문에 교회는 저주가 전부인 우리를 끝내로 만드시고 거룩한 자로 나오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피를 증거한 이게 교회다는 거. 뭐 이게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피로 연결된 교회. 그래서 피의 능력만 증거하게 되어지는 교회. 이게 바로 거룩함을 입은 제사장으로 함께한 교회입니다. 제사장으로 함께해요. 우리가 이런 교회로 세움받고 부름받은 성도로서 모든 죄를 덮고 거룩하다 선언한 주의 피만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앞에서 우리의 것은 남아진 것이 없습니다. 다 쓸려나가고 오직 주의 피 은혜만 알 뿐입니다. 그렇게 주의 피만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